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붕괴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천재 수학자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재였고 수학적 천재였다고 합니다. 통계와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두뇌를 믿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겨진 휴지만도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그는 수학적 그리고 과학적 통계의 그 결과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연구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술에 취해서 방황을 했다고 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줄 알았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심신이 약해서 신을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이나 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재 수학자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약속하죠. 우리에게 특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된 진리를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여기에서 믿는 자는 헬라어로 피스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나를 믿는 자는 한때 믿었다가 좌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문제를 힘겹게 해도요, 그 모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성도, 강직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있는 뜻,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환경이 나쁠 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 어려워요. 지난번에 이런 말 했다가 또 오늘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기분 따라서 다르고 내일 기분 따라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전에는 갈대처럼 흔들렸던 이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게바라, 반석이다. 흔들리지 마라.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민족을 끝까지 이끌었던 모세,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이들은 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토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은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안 좋으면 성도들이 결석합니다. 결석을 많이 하니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날씨가 어찌 되었든 예외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 우리가 날씨 때문에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결석하고 그럭저럭한 날씨가 되면 교회 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이 강직한 성도들,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분명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믿지 않느냐. 11절에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억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주로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좀 비굴한 모습이 있어요.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약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은 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잔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잖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된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와 같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데 구하는 데에 무엇으로 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줍니까? 안 움직여요. 여러분 5층 버튼을 누르면 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10층 버튼을 누르면 10층까지 올라가고 누른 만큼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법칙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기복적인 신앙이라 아주 잘못된 하급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배를 누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강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